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구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재영 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신문 몇 개를 매일 보는데 그 신문에 이제 이재영, 이다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제가 보는 신문마다 거의 메인 기사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배구를 되게 잘합니다. 나는 이다영 선수는 잘 모르는데 그 이재영 선수가 이 배구를 아주 잘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상도 아주 선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영 선수가 아닌 이다영 선수가 SNS에서 나이가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선배 선수들을 욕을 하는 그런 글을 SNS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을 조용히 겸손하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예전에 괴롭혔던 사람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미투처럼 이재영 선수, 이다영 선수가 학창 시절을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폭을 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드러나면 바짝 자기를 낮추고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자기가 변화되고 하면 좋은데, 반성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사과의 글을 썼는데 아주 진지하게 또 이렇게 마음이 담긴 사과문을 이렇게 썼으면 그때 어린 시절이었고 잘 몰랐고 정말 그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가서 이제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진지하게 마음이 담긴 글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4줄짜리 그 반성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과의 글을 썼는데 이제 사람들을 분노케 했어요. 왜? 그 사과의 글이 너무 성의가 없고 이제 무성의하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나 구단 측이나 또 배구협회에서 영구제명을 거론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둘 다 도쿄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인데 이제 도쿄 올림픽 꿈꾸기 전에 영원히 배구를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죠. 우리 왜 국가적인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선수들이 계속 선수 활동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영구 제명이 되어서 다시는 배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근데 이게 어떤 배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배구를 은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자신이 이제 최정상, 실력도 최정상이고 인기도 김연경이를 육박할 만큼 최정상에 서 있고 TV에도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로 이제 출연을 한 인생의 정상에서 이제 인생에 완전히 그 나락에 떨어지게 된 그런, 실력 때문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비극이죠. 이런 일이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제 자신의 삶에 이런 일이 터졌고,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겸손하고 자기가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건성으로 된 반성문이 국민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자극하게 돼서 이제 이 선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름질을 잘한다고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잘하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전쟁을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다. 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당연히 군사력이 강한 사람이 전쟁을 이길 것 같고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앞설 것 같고 또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도 많이 모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높은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인생의 의외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실력은 있는데 자기를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날씨라고 하는 변수가 전쟁을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은 악셀에다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공부를 잘해도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 자신의 욕망을 관리하지 못했어. 그래서 삼성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 그만 인생의 정상에 섰는데 도박 사건이 연루가 되었어. 인생을 꼬라버리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임창용이는 막 뱀 직구를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 직구가 막 뱀처럼 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는 선수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만 그 여자 문제가 불거져서 인생의 슬럼프를 겪게 되고 떨어져 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이 같은 선수는 아주 실력도 탁월했지만 그가 아주 명문 선수가 되어지는 데는 성실한 노력과 자신의 삶을 잘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서 재물도 모으고 운동 경기에 앞서가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는 쉽지만은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제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짐승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내가 내 은사와 실력을 잘 개발하느냐는 이제 학교에서 그 아이 영어든 수학이든 그 아이가 가진 미술이라고 하는 은사든 이런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이지만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부모의 꾸지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사로잡아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잘 컨트롤을 해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인생을 성공하는데 젊은이들은 공부만 잘하고 실력만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을 쉽게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 악셀레다를 밟으면 막 달리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망은 강하고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나게 강한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빨리 달리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욕망을 얼만큼 잘 말씀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기를 잘 자기 관리에 철저한가.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명문이 되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 집안이 참 좋다 라는 것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유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얼마나 컨트롤을 하고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집안이 명문 가문이고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이어가는 가문들을 보면 돈이 많다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어려워졌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높이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롱런하며 성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욕망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이죠. 그리고 그 욕망만 있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자기 안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인간이 욕망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는 인간 안에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두 가지 거룩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제 이게 율법 속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열망이 욕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한없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망이 욕망으로 바뀌는 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딱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벗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게 필요해. 나에게 이게 필요해. 나에게 이게 필요해. 나에게 이게 필요해.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필요한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지금보다 더 좋은 차도 필요하고 더 넓은 집도 필요하고 또 더 높은 자리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존경도 필요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만 해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가져보면 가져도 내 자신의 필요한 것은 끝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욕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족하십니까? 성경에는 가장 거룩이 뭔지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족이 안 돼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안 된다는 거. 왜? 욕망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욕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으면서 내 안에 있던 죄성인 그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소욕, 또 하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가지고 살았던 삶의 동기고 내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욕망이 이루어지고 이 욕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행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씨 만나서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욕망을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이만하면 충분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죠. 욕망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욕심대로 살고 싶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나, 옛사람과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의 소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는 나 사이에 막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세상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낮은 단계, 이제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는 단계에서 이제는 이제 높은 그런 지식과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속되고 싶은,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소속에 대한 열망.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논다거나 뭐 한 수천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속해서 이렇게 놀게 되면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속에 대한 그런 열망, 이제 최고의 욕망을 자아 실현의 욕망. 그래서 욕망도 차원이 이렇게 좀 달라요. 저 차원의 욕망이 있고 고 차원의 욕망이 있는데, 이 고 차원의 욕망, 자기를 실현하는 욕망을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룩은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죠. 자아 실현은 아주 잘 포장된, 그것도 아주 강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죄에 물들어서 내 안에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가, 그 욕망이 저 차원의 욕망이든 아니면 아주 자아실현과 같은 고 차원의 욕망이든 이런 내가 죽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 짓기 전에 가졌던 그 열망,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열망하고 주님을 닮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과 또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망, 사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이제 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로 이끌었던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공시키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이 말만큼 기독교를 오해하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는 우리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는데 조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기도문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사. 그래서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 백화점 가면 신방명구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욕망, 야망을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경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데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까지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제 세상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것은 왜 이 경쟁에 뛰어드느냐 하면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희소같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기는 승자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이김을 통하여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야 되고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야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함과 명철과 그리고 뭡니까? 남들보다 빠른 속도의 열정이 세상에 우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만나고 거꾸러지고, 잠시 광야를 만났을 때는 빨리 벗어나겠지 하는데 이 광야가 10년 쭉 되어지면 남들은 나보다 뒤따라오던 녀석들이 나보다 한참을 앞서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내가 실력이 있었고 내가 남들보다 분명히 앞서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나니까 예전에 나보다 훨씬 못하던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광야라고 하는 것을 주셨거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세상에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경쟁을 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얼마든지 원하시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건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피.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의 자신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자신감은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나는 죄도 짓고 넘어졌는데도 막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람들이 야 뻔뻔하다. 우리 양심이 그래요. 왜? 너무 뻔뻔하다. 뭐 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주시는 첫 번째 담대함이고 자신감이에요.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생겨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죠? 세상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욕망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도 알기 원함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두들겨 맞을까 봐, 순종을 안 하면 망할까 봐가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 싶다. 그렇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겁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아내는 뭡니까?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그 말에 순종하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열망이 생겨요.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어.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 순종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지 않거나 관계에 자신이 없어요. 그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100만 원만 빌려줄래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니 내 아나? 이렇게 물어보죠. 왜? 니하고 내하고 무슨 사이인데 나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런데 너무너무 가까운 거절할 수 없는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1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스럼 없이 빌려주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어요. 내가 오늘 죄도 짓고 넘어지고 실패도 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배짱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누가복음의 강청의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 아이들 중에도 엄마한테 땡깡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는 임마 못 얻어. 비 올 때 바닥에 누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닥에 막 녹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님이 사줘요. 왜? 막 강청을 하니까 어떤 놈은 대가리를 벽에다가 막 들이받는 놈도 있습니다. 내가 학대를 받으면 부모님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플 거야. 왜? 부모님을 아는 놈이죠. 왜? 자기가 상하면 부모님이 너무 가슴을 아파. 어떤 놈은 막 집을 나가버리는 놈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걱정을 하죠. 저기 어디 가서 굶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왜? 부모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울어서는 못 얻고 소리를 더 질러라, 더 질러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땡깡을 쓰던 놈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마트에 가서 과자 사줄게 가자 이러면 이제 땡깡을 쓰지 않아요. 사주는 대로 받거나 한 개를 가져라. 그러면 한 개를 가집니다. 왜? 나하고 지하고는 그렇게 땡깡을 쓸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친해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난 2개 가질래요. 자기는 좀 특별하고 싶다는 거예요. 2개를 가지고 싶어요. 꼭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러면 야 하나만 가져라. 그러면 고르지를 않습니다. 2개를 자기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하나를 가지면 자기는 2개를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모르게 그러면 너만 2개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미 땡깡을 쓰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안 돼! 이러면 거기서 관계는 딱 깨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하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땡깡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강청의 기도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강청하라는 겁니다. 친구됨을 인하여 주지 않아도 강청함을 인하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우리의 기도는 강청, 그 강청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아무 관계없는 분에게 달라고 그러면 주겠냐.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합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골방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에서 대형 집회는 가질 수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골방의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관계가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줄을 회복하는 수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된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유한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나를 부르셨을 때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그러나 그건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그분이 염려할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 이런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한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밭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는 하물며 그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계에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돈이 부족해. 난 능력이 부족해. 이게 아니고 주님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봤습니까? 그거 쉬운 것 같고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됩니다. 욕망 다스리려고 해봤습니까? 욕망은 그냥 놓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형편이 안 돼서. 그죠?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내가 좋은 차 못 사는 거고 내 형편이 안 돼서 좋은 집에 못 가는 거고 내 형편이 안 돼서 바람도 못 피우는 거고 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돈이 무지무지 생긴 겁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옛날처럼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욕망이라는 새싹은 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겨울일 때는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환경이 좋아지면 내 안에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그때는 잘라보고 별짓을 다 해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컨트롤은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때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도구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뭡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의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느냐,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싸우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기도해도 못 얻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을 텐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며 질투하시기까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놓으셔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게 이제 쉐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며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이것을 기록해라. 왜? 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쉐마니까. 너만 기억하지 말고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길을 갈 때든지 누워들 때든지 음식을 먹을 때든지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도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건축하지 않는 성읍에서 심지 아니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시니. 그게 야고보서 뒤에 나와 있는 시기, 질투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변질이 많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독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육신의 소원인지 내 영의 소원인지 구별하지도 않고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 시간보다 말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설교는 대충 하고 기도만 많이 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그게 다 헛방입니다. 왜 헛방이냐? 전부 다 욕망의 기도. 자기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한마디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정성을 기울여야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깨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적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 기독교는요, 원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기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처럼 소원을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도는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봤잖아요. 그들이 자기 소원을 아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중얼거리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보물을 잃고 살아가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 거룩에 대한 열망,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면 우리 앞으로 조금 제